한 정치가가 4년, 8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엄벙덤벙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과 능력도 있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4년 동안을 감당하느냐, 8년 동안을 감당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들어와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프로그램이 없이 들어왔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덕군자입니까? 도덕군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을까?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희년이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희년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 희년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희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사회가 희년 사회거든요. 희년 국가거든요. 그 희년 국가는 대조적인 공동체거든요. 이 세상의 국가들은 폭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섬김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갖지 못하는 안식.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1년이 시작되면 7번째 되는 달이 안식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흘러가면서 7번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49년,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이 안식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7년째가 되면 7번째 날이 되면 쉬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휴식하는 것이죠. 누가 더 좋았겠어요? 뼈 빠지게 일하는 노예들이 더 좋았겠죠. 말 못하는 짐승들이 더 좋았겠죠. 7번째 달에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7번째 해에는 놀랍게도 히브리 종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시켰습니다. 면제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희년에서는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하되 플러스 하나,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땅, 글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말 것은 너희들이 다 나그네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이르러서는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빚도 탕감받고, 그리고 노예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한 해 동안은 주인은 휴경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땅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희년을 구성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초짜리입니다. 거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어에는요,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피엠이라는 말은 빚을 탕감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희년 기도입니다. 안식년 기도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오셔야 돼요. 좋은 왕이 오셔야 돼요. 고대로부터 최고의 통치 제도는 좋은 군주가 통치하는 것을 최고의 통치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군주제, 서양에서는 철인 정치, 철학자인 왕이 와서 philosopher king, 지혜를 가진 자가 통치하는 것을. 그런데 그 세상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왕이 오셔야 희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놀라운 왕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이상사회를 건설해 주시는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초기사역, 이 초기사역을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들어오셔서 고향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아마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식일에 나오셔서 해방의 복음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희년 공동체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차원에서 읽어볼 때 예수님의 복음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방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liberation in the King,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해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펴셔서 자신하고 관련된 일을, 자신하고 관련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읽으시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요, 이사야와 누가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펴셨던 그 본문을 가서 찾아 읽으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본문에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한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말씀은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빼놓은 말씀이 또 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 읽질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이거든요. 보복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역, 초림의 사역, 재림의 사역인데 이 초림의 사역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에 무슨 원수 갚는 것이 아니죠. 보복의 날이 아니죠. 보복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런 놀라운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이 지금 너희 듣는 중에
성취되었다.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야, 저분이 진짜 왕이구나. 올 게 왔구나. 그런데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갈라졌어요. 그 논쟁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신 것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말씀 쭉 누가복음 4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셔서 피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희년은 아무나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가서 희년 선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들어주겠습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하면 나는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치십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 병 고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안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 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식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내가 결정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죠. 이 세상에선 프로그램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권력 가지고 이루죠. 돈 가지고 이루죠.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이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 해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Liberation in the truth.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의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 그 승리한 장군의 얘기를 쭉 가지고 올 때 그게 복음입니다. 황제가 나왔을 때, 황제의 아들이 나왔을 때, 황제 될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승리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 사역을 통해서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시느냐? 예수님께 사랑으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왕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로마와 같은 지평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결전을 하고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이죠. 복음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 어떻게 변하느냐? 바울같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 아는 것에 매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될 때 희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희년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진리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승리가 있는 줄로 아셨던 것이죠. 이 세상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할까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싸웁니다. 체계적인 생각이 없으면요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닌가비요? 이렇게 되거든요. 싸우다가 잘못 생각했나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복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로 준비하는 것이죠. 제 주변에 많은 후배들이 좌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는 것을 보았고요. 저도 책도 많이 사고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40년이 지나니까 그때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정치계의 전선에 출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거죠.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죽어야 변하는구나. 환상이 어떻게 깨져야 됩니까? 환상이 어떻게 깨집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봐서 그곳에서 실제로 겪으면서 깨지죠. 내가 정죄했던 사람이, 그리고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결국은 자기하고 싸운 겁니다. 총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이 데스토리, 이 장송의 종소리가 바로 내 종소리인 거죠. 복음 안에서 보면 나와 같이 죽어가는,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별로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투쟁 가지고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왕과 귀족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중산층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고, 중산층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야, 중산층하고 왕들만 잘 사냐? 우리도 좀 잘 살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세운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는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 사회적인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누가 해방시킬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도 될 수 있고 공화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도 될 수 있고 뭐 국민의힘도 될 수 있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폭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타종교를 경솔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타종교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하죠. 물론 뭐 절에 들어가서 노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성철 스님 같은 그런 경건의 훈련은 정말 목사들이 따라가지 못할 일이죠. 존경하는 만한 차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우리가 뭐 다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찾다 보니까 주님이시네. 찾다 보니까 영원한 왕조네. 찾다 보니까 진실한 복음이네. 이 복음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거친 마음, 부싯돌과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놀라운 능력. 우리의 인격을 버리지 아니하고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증오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희년의 성격은 어디에 있느냐? 희년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해방인데, 해방이 어떤 해방이냐? Liberation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4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오늘 4장의 희년의 메시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를 낚시질로 해서 사람을 이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배후에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계획을 짜는 것이죠. 스킴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그로 하여금 증오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인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했겠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의 근원까지 알았지만은 악의 근원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는 폭력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시스템 뒤편에 있는 영과 싸우셨죠. 악령과 싸웠죠. 사탄과 싸웠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악령과 싸우셨죠. 영적인 그런 싸움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 배후에 존재하는 흑암의 세력, 그 세력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 주신다는 것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그램, 이 희년 공동체의 프로그램, 이 해방의 프로그램, 자유의 프로그램, 은혜의 프로그램, 능력의 프로그램, 치유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완벽한 희년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이 공동체를 온전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우리 안에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